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칼린 영희 집사님이 인생에 있어서 최초로 공중 기도를 하셨다고 이렇게 기도 중에 나오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아주 솔직한 그러한 RM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뱀과 여자, 이 지긋지긋한 인연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도하시는 박은숙 집사님께서 약간 복습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잘 정리하고 계시네요. 네, 이 뱀이 간교하게 창조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해한 성경절을 좀 풀었죠. 이 간교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보다는 프루덴트라고 하는 슬기롭고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부분으로 이해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에도 그 슬기로움을 이 프루덴트로 바로 아름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표현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단이 영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련한 돼지 같은 것으로 영매를 선택하지 않죠. 가장 탁월하게 창조된 피조물 뱀이 그 어떻게 이렇게 탁월했나. 지금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징그럽고 정말 흉측하지만 죄 그 사단에 의하여 영매로 이렇게 선택되기 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아마 최고의 그 짐승 중에서 머리도 제일 좋고 IQ도 제일 좋고 그리고 빛이 나고 날개를 달렸다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뱀이 사단에게 영매로 선택이 되고 나서 뱀이 어떻게 사단과 연결되어 계속해서 이 여자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계시록에 보면은 죄가 처음 들어올 때 하늘에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용이 내어 쫓겼는데 그 용이 사단 마귀인데 옛뱀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옛뱀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여기서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계속 뱀과 여자가 계속 이렇게 선과 악의 대칭 구조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은 구속의 경륜에서도 너 바로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표현.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표현했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에게 이제 붉은 용이 다시 옛뱀이죠. 붉은 용이 이제 여자 앞에서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 모습.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면 삼키려고 하는 이 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 암흑기 시대에 이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이제 박해하는 그 장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긴 세월 동안 이제 이 뱀이 여자를 계속 공격을 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이 남은 자손에게 분노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섰던 존재도 이 뱀, 용이죠. 사단이 이렇게 대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한 이 최초의 질문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간섭하는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사단의 질문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와가 타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미 이제 유혹에 넘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는 이미 유혹돼 있죠.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죠.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예,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고 있잖아요. 다 지금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말한 거죠. 제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빨간색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영혼불멸의 효시적 발언이다. 처음 이게 시작된 발언이에요. 정말 심각한 발언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거짓 아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큼 심각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안 죽는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사단이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영혼불멸 사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진짜 진정한 진리를 가려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무기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혼불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같습니다. 아주 매우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일반 개신교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로만 개토릭뿐만 아니라 많은 교파들이 이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뱀이 한 거짓말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나아가죠? 뱀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안 죽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안 죽는데, 우리도 안 죽는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하여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사실 이 부분을 본인이 실행했다가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늘까지 올리죠.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리죠. 올리고 또 오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르고 오르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그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꾸 본인을 높이려고 하면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마음을 품성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올라가는 자는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땅에 아주 찍힌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의 존재는 이렇게 스스로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선의 존재인 우리 예수님은 예, 어떻게 하셨을까요? 스스로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은 인간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지만 사람보다 더 낮췄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이 선의 이 성향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진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도록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야 될 거냐, 스스로 낮아져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 선과 악의 모습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야 되겠죠. 이게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 2탄입니다. 뱀과 여자. 예. 뭐 하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네요. 내가요. 왜냐하면
하와의 이름은 그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뱀과 여자라고 이렇게 에, 제목을 고쳤습니다. 뱀과 여자의 제2탄 부제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부제를 좀 세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5절로 다시 가볼까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신뢰를 두기 시작하자 이 뱀 사단은 여자가 스스로 덧붙여 놓은 자기 말을 에, 그 인용해 가지고 여자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 먹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한 말은 그것은 여자의 수다에서 나온 거예요. 여자가 수다를 떨었어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에, 이렇게 없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집어넣었다. 이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떠한 그 말씀의 그 본연에서부터 어떤 내용을 빼도 안 되지만 더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게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빼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제하여 버리겠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있는 그 말씀 그대로가 전해져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하와는 어, 더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자기의 스스로의 말입니다. 그래서 뱀은 그 스스로 말한 여자의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선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죠. 자, 그 장면이 부조와 선지자 55쪽, 56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 여기 보면 뱀은 금단의 나무의 가시를 따서 그것을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이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는 여자의 자신의 말을 그 여자에게 상기시켰다. 여기도 아주 잘 나와 있죠. 이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여자 자신의 말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그 여자가 스스로 붙여낸 그 말을 가지고 봐라. 자, 내가 만졌는데 죽지 않지. 너도 한번 만져봐. 그래서 죽는지 안 죽는지 만약에 안 죽으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손에다가 올려놓았고 여자는 그 손을 만졌는데 그 손으로 그 선악과를 만졌는데 안 죽었어요. 아, 하나님이 뻥을 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봐.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면 이제 먹어도 안 죽어. 내가 말한 말이 더 맞을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에, 거짓말은 또 한 번에 거짓말로 나가게 되고 점점 더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선악과를 자기 손으로 만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다시 봅니다. 여기 하와는 그것을 만졌지만 아무런 해로운 결과도 생기지 않는 것을 알자 더욱더 담대해져서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요번에 이제 그 다음에 나무를 다시 보게 되는데 그 나무를 본즉 할 때 그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완전히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 그 나무를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6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렇죠. 이제 다시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다시 보는데
이번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요거 이 그때 여자의 눈에 비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죄로 유혹되어 빨려 들어가는 죄의 현관문을 치장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먹음직, 두 번째, 보함직, 세 번째, 지혜롭게 탐스럽게 함. 여자가 이때 가졌던 세 가지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유혹에 의하여 생긴 감정입니다.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이 먹으면 결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먹음직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먹지 말아야 하는 나무로 보여야 되는데 여자가 나무를 이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더 한층 가까이 나가게 되니까 어때요? 감정이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단이 줬다는 거죠. 그럼 보함직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단이 준 것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사단이 준 거예요. 이 세 가지 감정, 이 세 가지 뱀의 유혹 패턴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단의 패턴. 이것은 6천년의 역사에 계속 진행되었던 세 가지 유혹입니다. 똑같이 적용시키는 악의 병기들, 악의 전략입니다. 이 스트레티지라고 얘기하죠.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건 세 가지는 항상 사단이 우리 인류를 타락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사용했던 병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 병기를 가지고 사단이 예, 예수님께 도전했던 그러한 병기라고 볼 때 얼마나 사단이 이것들을 사랑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전략을 완전히 파헤쳐야 되겠어요. 오늘 이제 이것을 아마 두 번 내지 세 번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악의 병기, 악의 무기, 이 악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 손자병법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자, 그래서 요 먼저 요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요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게 이제 사단이 뱀이 여자에게 갖게 했던 감정이거든요. 이것을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요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통칭했냐면 세상의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에, 학교에서 어느 날 공부하는 그 시간을 빼가지고 모두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웬 차력사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차력사가 막 기합을 주고 막 이렇게 기합을 놓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전구 따마 있잖아요. 이 전구 따마를 갖다가 이렇게 다 깨가지고 유리 가루로 비슷하게 유리 파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입에다가 넣고서 아작아작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딱 벌리면서 어떻게 내가 이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라. 근데 말짱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애들이 전부 신기해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 이 자력사가 뭐라고 또 그러냐면은
몇 명 아이들을 불러내요. 나오래요. 그리고서는 걔들에게도 예, 그, 그 전구따마 파편을 조각을 또 입에다 누라고 그러고서는 기압을 딱 하고 또 아작아작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걔들도 입을 벌려보니까 괜찮아. 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 차력사가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예. 나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해요. 그걸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근데 나중에 말이죠. 집에 가서 제가 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안 했죠. 예. 근데 왜 초등학교 때 그러한 차력사를 어린아이들에게 데려와 가지고 그 짓을 했는지 난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 차력사가 자기는 하지만 너희들은 하지 마라 이런 말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지만 너희는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 말씀에 나와요. 나는 하지만 너희들은 하지 마라. 나는 절대적으로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 하지 마라. 네. 그게 뭘까요?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여기 요한 1서 2장 15절 제가 읽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본인은 세상을 사랑해요. 이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두 성경절을 잠깐 비교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세상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 세상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를 주시면서까지 세상을 본인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읽었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하고 세상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게 도대체 뭘까? 상당히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원어를 좀 살펴봤어요. 아, 이 원어가 좀 다르겠구나. 세상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자, 여기 제가 원어를 좀 가져왔어요.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러브가 나오죠? 이 러브가 나오는데 이 러브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아가페. 예, 이제 동사죠. 아가파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월드라고 하는 말씀 볼까요? 여기 월드가 코스모스로 돼 있어요.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가 무슨 꽃 이름이 아니고, 예, 원래 이 코스모스는 헬라적 그 코스모스는 우주, 보편적인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세상을 코스모스로 러브 사랑을 아가파오로 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절도 제가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러브가 나오는데 똑같이 아가파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월드도 코스모스로 돼 있어요. 원어도 같아. 근데 원어도 같은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러고 우리 보러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볼까요? 여러분. 세상 똑같이 두 군데가 다 코스모스로 하나는 아가파오로 나와 있어요. 제 생각이 한참 멈춰졌습니다. 멍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은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한참 묵상 가운데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뭘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은 코스모스이지만은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세상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예.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사람? 모든 사람. 예. 모든 사람. 보편적인 코스모스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 성경절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잖아요. 믿는 자. 다시 말하면 펄슨이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펄슨. 세상은 펄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 정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두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 1서 2장 15절에 있는 세상은 원어는 같지만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바로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다음 성경절에 나오는 뭡니까? 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병기 세 가지. 예. 요 세 가지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요 전략. 이 사단이 유혹하는 이 세상의 것들, 이것은 절대 사랑하지 마라. 이 사랑이 너희들 마음에 있으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게 바로 뭘까요? 사단의 먹음직,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하와를 유혹했던 결정적인 사단의 이 세 가지 병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 악이 사용하는 병기. 자, 이 부분을 이제 다음 목요일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부분으로 공격을 당했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했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공격이 올 때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것을 방어하고 이길 수 있을지를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틀림없이 마귀에게 집니다. 마귀는 6천 년 동안 사용해서 이 방법을 고도의 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 전법 앞에 맥을 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대하시라. 여러분 이 장면을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다음 목요일서부터 공부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이거 꼭 배우러 함께 초청하여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선악의 대쟁투, 근본적인 이 대쟁투를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단이 얼마나 정말 고도의 전법을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까지도 다가오고 우리에게까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 방법으로 우리를 타락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지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 귀한 요단 성서 대학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까지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